말씀 로마서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13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7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회개, 거짓 회개와 참된 회개.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거짓 회개와 참된 회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짓 회개는 왜 거짓 회개일까요? 여러분, 똑같은 죄를 또 범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돌이키지 못하고 어때요? 말로만의, 입술만의, 마음으로만의 회개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짓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 가운데서 돌이키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이키다, 돌아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바꾸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던 가치를 내려놓고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돌이키고 돌아서고 방향을 바꾸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짓 회개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거짓 회개에는 문제가 있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거짓 회개는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늘 구약 성경을 또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사상이 있었어요. 무슨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 나는 택한 사람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다윗의 혈통이야. 이렇게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곧 우리는 아무리 막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착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은 뭐예요? 쌍방언약이에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지니라. 뭐가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기보다는 어때요? 그냥
말로써 입술로만 회개하고 그들이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바리새인을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이 뭐예요? 드러나는 것, 보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요 앞쪽으로 좀 넘겨봐 주실래요, 선사님? 자, 요 앞에 한 번 더. 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는 반드시 변화된 삶에 대한 열매가 있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죄로 말미암아 악한 열매를 맺었는데 내 삶에 그 악한 열매는 이제 끊어버리고 뭐가? 의의 열매,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회개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참된 회개에 대해서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부흥운동의 선구자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유명한 설교자요 부흥사였어요. 근데 이 찰스 피니가 5가지로 참된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5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요, 빨리빨리 한번 볼게요. 시작. 죄에 대한 반응과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죄에 대한 반응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어때요? 죄가 미워져야 돼요? 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죄를 미워한다.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자유하다. 나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할렐루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단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또 미련을 갖고 또 바라보고,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죄의 대가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의 제사 속에서는 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올 때 자신의 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희생의 제물이 뭐예요? 내가 늘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양이나 염소, 이런 제물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제물들을 어떻게 키워요? 내 자식처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견 죽어도 요즘은 장례식 치러달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애완견을 얼마나 진짜 내 자식처럼,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소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재물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왜요? 흠과 티가 없는 재물을 주께 바치려면 어때요? 내가 그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처럼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재물을 갖고 오는데 주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죄가 또 노출되어지는데 또 한 마리 잡으면 되지 이래요? 아니, 자식 한 명 더 드리면 되지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단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죄는 반복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도 얘기 드렸죠. 죄의 속성이 뭐예요? 반복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창조적인 죄를 지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 죄.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의 죄를 자주 저질러요. 그리고 입술이 약한 사람들, 말에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말로 죄를 지어요.
또 감정적인 부분이 약한 사람들은 감정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의 약함을 돌이켜야죠. 할렐루야. 바꾸셔야지. 근데 계속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대로 내버려둬요? 아니요. 진정한 회개는 바꾸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반복하는 경향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고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찰스 피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난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때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내가 잘못했지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바꾸는 거예요. 내 삶에 놀라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고백하고 죄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여러분, 죄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대가가 뭐예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 사망을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또 죄졌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가를 누가 치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다. 값을 지불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앞으로 돌려주시고요. 보십시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누구에게 자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면, 그는,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뭐 하신다? 사해 주신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맑게 씻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다섯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격과 자아,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 기질적 완전한 변화. 여러분, 찰스 피니는 요한 웨슬레 계통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예요? 온전한 성화가, 점진적 성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계속해서 죄를 밀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죄가 거할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니까 죄를 계속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뭘로 담는 거예요? 성령으로 담고 거룩으로 담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언젠가도 얘기 드렸죠. 여러분, 이 물컵에 콜라가 담겨 있으면 까맣죠. 근데 여기다가 물을 계속, 깨끗한 물을 담으면 어때요? 온데간데 까만 거는 없어지고 어때요? 하얘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뭘로 채워야 된다?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 성령의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여러분 거룩으로 채우셔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모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럴싸하게 기도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삶의 행동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어느 순간인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안 바뀌신 분이 있어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세상 것 가치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세상의 가치는 하찮은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만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